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욥기 1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함께 봤습니다. 욥기 14장까지 읽은 오늘까지의 본문이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론했던 그런 것의 1라운드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말들을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주일 하루를 잘 맞춰놓고 월요일 새벽 저는 이 개인적으로 월요일 새벽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거든요. 간혹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쉰다고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피곤하다고. 근데 제 멘토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피곤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월요일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 시간조차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충전해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해서 그렇습니다.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남들이 안 하는 월요일 새벽 기도를 나는 한다 그게 아니라 너무 약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오늘 욥기 말씀 14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욥은 진짜
그 절대적으로 위대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주님,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실 때마다, 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예. 이렇게 질문이 오면 아, 그렇지 하고 아멘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질문이 생기면 아멘 하는데 평소에 그걸 잘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주님이 계신가 보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떠한 사이클에 의해서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나 보다, 왕이신 하나님, 뭐 왕이신 하나님이시지 언제 왕 아니라고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굳은 살이 박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이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냥 읽으면, 우리가 아마 욥기를 14장만 딱 떼놓고 읽었으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말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볼 구절은 22절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아무 생각도, 나는 지금 아무런 마음도 어떻게 내가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정돈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살이 아프고,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그것을 긁어야 그것이 뭔가 좀 더 아픈데, 사실은. 그래서 그의 살이 아프고 나의 살이 지금 아픕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나는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슬피 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생애가 짧습니다. 욥이 사실 200년 살았거든요. 60살 때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곧 죽기를 바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곧 죽기를 바라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생애가 짧은데,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예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곧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내가 내 인생이 어딘가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여인에게서 나의 인생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십니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재판대에 세우시겠습니까? 뭐 내가 변명할 것이 있다고, 뭐 요즘 같은 말로 하면 내가 뭐 변호사를 동원한다고 해도, 아주 값비싼 변호사를 데려왔다고 해도 그가 나를 변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에게 변론을 맡기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십니까? 앞에서
화살을 겨냥해서 쏴서 나를 맞추신, 이렇게 나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략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뭐 깨끗한 거 찾으시겠다고 나를 이렇게 샅샅이 뒤지시고 샅샅이 파헤치십니까? 아마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 자기가 그 조각으로 긁어내니까 그 긁어내면서 이 속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올까? 뭐 깨끗한 것 하나 나올까? 그래서 이 상처들을 내가 긁게끔 만들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더러운 곳 속에서 뭐 하나 깨끗한 거 찾으시겠다고 이토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생애, 그가 몇 살까지 살지 다 주님께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뭔가 잘 할 수 있다고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그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욥이 그렇게 고백했었죠. 주님, 나의 날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곧 끝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남아있는 그 날들, 며칠 안 되는 그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숨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도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몫을 받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를 좀 제발, 나를 좀 제발 남아있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욥이 고통 속에서 외치면서 욥의 모습들을 보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욥이 부활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 부활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소망, 그것을 어떻게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자신은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무 이유도 없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은 나에게 죄 지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도무지 죄를 어떤 죄인지 찾을 수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조차 두려운 것이죠. 차라리 여기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를 보니까 여러분 욥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욥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욥이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통 때문에. 그런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연한 가지가 끊어지고 때로는
나무를 베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계속해서 땅에 내리고 그 가운데 물기운이 돋아나면 다시 그 속에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나오는 것 같고, 저희 아파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무 정리를 한다고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 보기 좋던 나무가 뚝뚝 다 떨어져 나갔는데 왜 저렇게 했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파란 가지들이 또 돋아나고 또 뭔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또 새로 돋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나무잖아요. 그런데 욥은 나무를 부러워하는 거죠. 쟤네들은 다 잘려나가도 다시 뭔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고, 14절에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그저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잘려나가도 다시 새싹이 돋는데, 나는 그 새싹이 돋을 것에 대해서, 나의 생명이 다시 새롭게 될 것에 대해서 과연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그 기대를 과연 품을 수나 있는 존재인가?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스올이라는 말은 사실 죽음 저 끝편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지옥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욥이 자신을 지옥에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깊은 수렁에 아예 가두어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조차 못 보게 하옵소서.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고통의 그 흔적이라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예 가두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캄캄한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저 혼자 들어가 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의 날을 보낼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욥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주님 나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나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아직 14장까지 했으니까 주님의 대답이 오려면 한 보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토록 지금 욥이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세시는 주님,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나를 대하실 주님께서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감찰하심과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내 걸음을 세시는 주님께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큰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면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기도 하지만 물의 무서움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다 쓸려 지나간다. 산도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욥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죄악을 향해서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큰 홍수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이 한 번에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 이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뭔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착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저기입니다. 그럼 저기에 딱 나타나시고 하나님 여기 그럼 여기 딱 나타나시고 와 내가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이 능력 모르지.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야 되는데 본 적이 많은 것 같아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는가? 그게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말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야곱도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했던 것이지 그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씨름했다니까 무조건 씨름은 싸운 겁니까?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듭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시콜콜이 너 이렇게 말했어? 너 여기선 이렇게 말했네? 막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하지 않으시고요. 욥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셨던 것 같아요. 22절의 말씀을 22절의 욥의 이 탄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살이 아프고 나의 영혼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거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앞에서 너 왜 부활을 못 믿어? 너 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런 거야? 막 그렇게 너 나에 대해서 뭐 잘못 생각했어? 뭐 이렇게 해석하시고 분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아프다는 그 소리 들으시면 하나님이 욥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맨 앞에서 드렸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과 그 위엄, 하나님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하나님 한번 나하고 변론해 볼래? 그랬을 때 아무것도 그 앞에서 그저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덤덤하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신가 보다,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광대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뭐 그러시겠지 라고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빛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도무지 서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나를 추스릴 수도 없고, 그저 나는 지금 아픕니다. 그 고백밖에, 그 신음소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오늘은 다시 정말 진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나의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뵙고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발 깨뜨려 주십시오. 욥과 같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걸 철저하게 부서지고 그 속에서라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오늘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버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새살이 돋아나듯 그렇게 내가 주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